우리 다 같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 말씀부터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네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너희 소유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룰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요 꼭 우리가 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의 속에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아멘함으로 아멘의 은총을 여러분 이루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자, 지금 사사기 6장이 들어와서 지금은 사사기 6장이 들어와서는 보겠습니다. 자, 6장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진노하시는데 이번에는 누구의 부디? 미디안에게 붙이는 미디안에게. 자, 미디안에게 붙이는데 이 붙여서 이들에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탈. 그다음에 종을 가장 중요한 것은 약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미디안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메뚜기 떼라 그래요. 메뚜기 떼. 그만큼 숫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은 뭐예요? 족속이 뭐하는 족속? 유목민이라고 했어요. 유목민 떠돌이 목축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 풀을 따라서 다니는 거죠. 풀을 따라서 그렇게 다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 붙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파종 때가 되면 죄다 와가지고 다 거동하는. 심지어는
발이나 뭐 예를 들어서 낙타, 나귀, 뭐 양, 소, 가축들까지도 심지어는 다 가져가.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들이 살 수 없어서 어디로 피한다 그랬어요? 동굴로. 동굴. 네, 너무나도 힘드니. 자, 이런 상황이 되어 있을 때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한 선지자 그랬어요. 한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래. 자, 기드온을 세워요. 그런데 기드온을 세우는데 기드온이 어떤 상태로 있냐면 지금 기드온이요 밀을 타작하는데 자, 밀을 타작해요.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하냐면 포도주 틀. 아니 밀을 타작하려면 밀틀에서든지 깔아놓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한다는 말은 이것은 숨어서 하는 거예요. 왜? 미디안에게 죄다 들키면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공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약탈당하는 생활 속에. 그러니 얼마나 이들로 말미암아 곤욕스럽겠냐 말이에요. 이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곤욕스럽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데 지난 시간에 부르시는데 이 미디안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디안을 부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뭐가 되겠다고 부르는 명칭이 큰 용사. 자, 그러면 기드온이 지금 큰 용사가 될 만한 인물이냐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겁도 많지요.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 큰 용사라는 명칭은 역으로 보는 거예요. 큰 용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가 이제는 내가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여서 이제는 큰 용사로 사용할 거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부흥회 인도하면서 가서 그 호렙산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호렙에 임재하는데 호렙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황폐한 땅입니다. 이 호렙이라는 말이 황폐한 땅이라고. 거기다가 가시떨기 나무인데 그 가시떨기 나무냐면 시띠나무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가시떨기 나무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막 지역에 흔히 많이 볼 수 있고 별로 쓸모도 없는 그와 같은 하찮은 그와 같은 식물 나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보편적으로 하나님 정도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자이시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어떤 장소? 금자리,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자리, 그 다음에 그냥 영광이 그냥 있고 이런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쓸모없는 땅, 가장 쓸모없는 나무, 심지어는 가장 쓸모없는 85세가 된 할아버지를 부르시고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그 기꺼이 이 모세 할아버지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요. 자,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세가 그 백성을 인도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기드온이 큰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큰 용사가 되는 거고, 이 뜻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큰 용사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다 신앙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부족한 나와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붙잡아야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더 매달려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함께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함의 역사. 자,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하니까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여기 계신 분들 같으면 다 겸손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를 써주셔서 정말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도우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기도원은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문하면서 뭐라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왜 우리 이 삶이 이 형편이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고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디안의 점령을 당하고, 왜 우리가 이 약탈을 받는 그런 숨어 지내는 그와 같은 이 억울한 삶, 이런 삶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10가지 그 능력은 어디 갔습니까? 말은 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안 베풀어 줍니까? 왜 그런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의 사자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솔직히요 이렇게 약하고 가난, 예를 들어서 부족한 이 형편에서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할게 한다면, 마치 바울 사도가 고린도 15장 말씀에서 부활장 속에서 자기가 고백, 나같이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삼으시고 사용하신 그 은혜가,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 아니 능력으로 구현해 주겠다는데,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데,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문제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는데, 그러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요 감사합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는 오히려 원망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게, 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야.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은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해. 오직 했으면 여러분 그냥 직진해서 가면요 한 11일 15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쪽으로 안 간 이유가, 직진해서 가면 지금 여기 괴롭히는 사람이 어디에? 대부분 블레셋 족속, 가나안 족속, 그쪽이 쫙 지치고 살고.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그 사람들을 만나면 무섭고 두려워서 도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회전을 시켜요. 조금 힘들지만 우회전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모압과 에돔과 암몬을 건너서 다시 요단강으로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부터, 본장 17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네,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요, 야 내가 한 사람 치듯 하듯이 내가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다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행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기드온이 말하는 게 대답해서 이렇게 하면,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뭐라는 거예요?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 뭐? 표징을 보여달라. 표징. 이게 누구 생각나요?
구약에 나오는 숫자 모시는 사람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지금 바로에게 가서 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광야에서 섬기게 하라, 그것을 전하라고 지금 구원하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안 됩니다. 나는 지금 무슨 표징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지금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지팡이.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예.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예, 그 다음에 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예, 지금 뭘 보여주는 하나님? 못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그냥 가면 되는 건데요. 못 믿으니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뭐예요? 표징을. 하나님이 그래, 지팡이 내 손에 뭐 있어? 지팡이 있어. 그럼 내려놔봐. 뱀으로 변해요? 다시 집어.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 그 표징을 보는 거예요. 표징을. 그런데 그걸로 끝나요? 6절 하면 6절도 봐요. 그럼 6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예, 손에 넣으니까, 품에 넣어서 꺼내보니까 지금 나병이 걸린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다시 또 그러니까 이런 표징을 보여야만이 꼭 움직여요. 우리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믿음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사회 속에서 육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식의 틀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의 틀에 있으니까 홍해를 어떻게 건너? 아니, 돌덩이가 어떻게 똑덩이가 만들어? 오병이 기지고 어떻게 일어나? 아니,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왜? 이것은 상식이거든. 믿음을 상식의 틀로 자꾸 잣대를 갖다 대니까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요? 오히려요, 이게요, 불신만 내 마음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공기가 눈에 보이냐고요. 근데 왜 공기가 있다고 얘기하냐고. 안 보이는데. 지금 공중에요, 수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하니, 전파를 통해서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뭐 다 그냥 은행일 보잖아요. 그거 어떻게 갑니까? 그게 전파로 가거든, 전파로. 그러니까 그게 보이냐고요. 안 보이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믿어요? 왜 산소가 있다고 믿냐고요?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정말로 진정한 믿음은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지구상에요, 여러분 안 가본 데 많지요. 그냥 올림픽 하면 저 나라가 있었던가 이런 나라 많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진짜 있을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지리학이라든지 모든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그냥 믿어요. 안 봤으니까 나는 못 믿어 이러지 말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쉽고 강력한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경이에요. 성경. 막 신비적으로 누구 야야야야 막 이게 아니고, 누구 아니고
가장 문제가 안 되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정확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표징을 보여.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또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또 볼까요? 누구 나올까요?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누가 나오나 보겠습니다. 20장 27절 들어보세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의 능력을 성취해 주겠습니까? 그냥 맨날 보는 것만 이렇게 때가지 쓰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이렇게 안 보이지만 안 믿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 빨리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냐. 믿음이 단지 믿음이에요. 원래 믿음은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주체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 믿음.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돈이 내 수중에 10,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10,000원을 쓰면 가치가 나타나. 안 쓰면 종이라고. 믿음은 믿고 쓰는 거예요. 아니 돈은 믿고 쓰면서 아니 여러분 솔직히 그거 가져가서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종이라고.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확신으로 믿고 뭐 생각도 안 해. 그냥 가서 달라 그래요. 그리고 돈 내요. 이건요 세상에 좀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할렐루야. 기도원처럼 이렇게 표징을 자꾸 구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18절 오늘 본장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자, 지금 기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디 가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드리고 올 때까지 여기서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재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길 원합니다. 이것은요 상당히 큰 은혜의 구약 성경 속에서 이런 일들이 몇 번 많이 일어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이 미나라 그러는데요. 미나는 보통 우리는 뭐예요? 레위기서를 통해서 미나는 소재예요. 소재래. 곡식가루를 미나라고 합니다. 미나. 그러니까 지금 보통 여기서 이제 그 선물이라 그러는데 이 선물이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미나를 조공 때는 또 선물이라 그러는데 선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재하고 또 하나는 선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는요 염소 새끼하고 그 다음에 고운 가루. 원래 이 소재를 드릴 때는 그 소재는 첨가제입니다. 그냥 요것만 딸랑 드리지도 않아요. 보통 첨가제로 같이 드려요. 예배에서. 네. 그리고 선물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선물이라는 개념이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걸 18장 1절 18장 미안해요. 18장 1절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지금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밑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자, 씻으시고 발을 씻고 그다음에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쉬고 있으소서. 그다음에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지금 그리하라 그러다. 거기를 끝나는 게 6절도 보세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자, 뭐도 들어가요. 자, 물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떡을 만드는데 그다음에 고운 가루를 통해서 떡을 반죽해서 만들고. 자, 7절도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지금 엉킨 챗이라는 게 보통 치즈 정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즈하고 우유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접대하는 겁니까? 발을 씻겨요. 그다음에 떡을 만들어요. 무교병이거든요.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송아지를 잡아요. 그다음에 우유와 치즈, 저 엉킨 젖을 가지고 그랬더니 중요한 건 10절. 그렇게 했더니 10절 뭐라 그래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렇게 했더니 지금 사라가 원래 100세까지 지금 100세가 다 됐는데 지금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수리 나무에 있을 때 주의 사자에게 선대했더니 10절 말씀에 뭐예요? 네가 이맘때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절 나중에 보면요, 저 사라가요 장막에서 웃어요. 그 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안 되는데 우리 아내는 이미 끝났는데요. 그런데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수리 소재. 이런 것처럼 누가 기드온이 주의 사자에게 이 말이에요. 지금 이 18절 말씀이 내가 예물을 가지고 그래. 예물이 미나라 그랬어요.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제물을 맛있는 음식을 다 가지고 올 때까지 여기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들이 뭐래?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 있을 18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19절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자, 지금 똑같지요. 아까 아브라함에 봤던 것처럼 심지어는요, 한 번 더 볼까요? 이제 18장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에서 주의 사자들에게 그렇게 공개했습니다. 창세기 19장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예, 지금 이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소돔성으로 가는데 롯이 있는 곳으로 소돔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지금 땅에 엎드려 누가? 롯이. 2절에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예, 지금 뭐라고? 아까 똑같은 아브라함도 물로 갔다가 발을 씻겨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여기서 머물러 주무시고 가세요. 예,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청을 하니까 결국은 3절에 그에 응답을 하는데 그때 식탁을 준비하고 무교복을 준비하고 고기를 준비해서 그때 대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접을 하니까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는가?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지금 소돔성 멸망할 건데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그의 손을 끌고 나오는 겁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 이렇게 주의 사자를 공개했더니 결국은 뭐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더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한 군데 더 볼까요? 거기까지 말할게요. 뭐 또 성경이 여러 군데 있는데,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오늘 본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자, 지금 드리니까 가져와가지고 음식을 잔뜩 장만해가지고 주의 사자에게 드리니까 주의 사자가 말하는 소리가, 야 그거 다 가져와가지고 이 바위 위에다 놔. 거기다 그리고 국을 부.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 뭐예요? 그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대로 했구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내가 지금 급히 맛있게 준비하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려서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아니 드시지도 않고 거기다 놓고 음식에다가 부어버리라고요. 이게 솔직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드온은 그대로 순종하더라. 여기에 역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믿음은요, 말씀은 그대로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거기다가 뭘 더하고 내가 거기다가 좀 빼고 거기다가 양념을 한다고 그 역사가,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요. 마치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이나 삼복음서에 사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정말 밤새도록 고생했는데요, 나와서 예수님이 야 깊은 데가 던져. 그렇지만 베드로가 뭐래요? 내가 수고했지만 주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우리는요 항상 내 마음을 배제하고 내 경험을 배제하고 내 신앙의 틀, 나만의 신앙의 틀이 있는데 그 신앙의 틀을 배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가장 전제가 자기 부인이 있어요. 자기 부인.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자 21절 오늘 본장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이 일은요 그렇게 했더니 뭐예요? 기도원이 순종해서 그대로 했더니요,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걸 잘라버려. 이게요 지금 17절에서 표징을 보여달라 그랬거든. 표징을 보여달라는데 이 하나님의 표징을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의 임재 역사를 나타나는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사명을 일깨워주려고, 사명자로 세우려고, 믿음을 세우고 신앙 믿음을 더 세워서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좀 여기를 볼게요. 열왕기상 잘 아는데 18장 38절 시작. 열왕기상 18장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자, 지금 똑같은 상황이 여기도. 아니 지금 여기는 기드온은 이 재물을 넣고 거기다가 뭐예요? 국을 부었잖아. 근데 지금 갈멜산에서는 거기다가 장작을 놓고 도랑을 파고 그 다음에 재물을 올려놓고 가장 귀한 거 보이세요? 물을 갖다 부으니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선으로부터 하나님 성령의 불이 내려와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22절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자, 지금 이런 사건이 나타나니까 눈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불의 임재는요, 결국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그래서 그때는 뭐 이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에도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한번 좀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0절.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의 사자와 성령의 불의 임재 역가서 왜 그때서 뉘우칠지도 몰라. 표적을 구하고 그다음에 원망의 소리했지요. 그때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이제 내가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본 후에는요. 네, 임재 역사를 본.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대면해 보았나이다. 자, 23절 본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죽지 아니하리라.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그리고 여기 최초에 여호와의 샬롬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하더라. 샬롬이 우리는 알지는 평강이잖아요. 평강.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저기 광명에 계시는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그러면 샬롬. 그때는 제가 가끔 가다가 그렇게 말해요. 세게는 발음하지 마세요. 그러면 웃어. 그러니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하나님의 샬롬이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평강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복음서에는 요한복음에 나와요. 14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볼게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체가 뭐예요? 평안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의 어떤 이고 비교할 수 없어요. 이 평안.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포괄적인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평안해. 그러면 안 아파야지 평안하지.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포괄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기드온이 원망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예요? 표징을 통해서도 보여주면서 그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친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리고 확신을 가고 그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고백하더라.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평강의 영역을 내가 지금 찾은 거예요. 왜? 그전에는 두려웠기 때문에, 그전에는 무서웠기 때문에, 그전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그랬던 이 기드온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보고 난 다음에 뭘로 바뀌더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더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참 평강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